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구원자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그날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일하심을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탄절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놀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성탄절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의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의 말이 없었다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지적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과부가 된 우리아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우리아의 아내,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돌보는 그런 아주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은 과부를 챙기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일을 다윗은 자신의 악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약자를 위해서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분명 안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신기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즐거움으로 나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아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내었겠습니까? 또 왕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덮으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든지 또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이 한 좋은 일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흥정하시는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상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상심하였을 다윗과 밧세바를 위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히 아이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상심감을 느꼈겠지만 그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의무를,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충분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여러 이름들을 그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주셨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름들이 장차 이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주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사람들에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을 먼저 보고 그 구절이 구약에서 인용되었다는 것과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성녀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처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가 누군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있습니다.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여기서 남유다를 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인데 나머지 거의 모든 땅은 이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짓밟혀지고 약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쳐서 이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연합군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그런데 다시 연합군을 만들어서 2차 공격을 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주도를 누가 하고 있냐? 북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를 이끄는 것은 다윗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노리고 있는 것은 유다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윗의 집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막 성장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남유다도 함께 하자고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그 연합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후방에 속하는 유다가 혹시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해 올 것을 생각하여서 그럼 먼저 이 후방에 있는 유다를 쳐서 물리치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유다의 왕을 없애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그런 왕을 대신 세우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다 땅의 일부를 차지한다든가 유다를 공격해서 큰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왕위를 차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세울 왕도 물색해 놓았습니다.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악한 왕인 것입니다. 평온한 날에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구할 것이 없으면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행동은 위급한 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지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그런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그 아수르와 손잡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빈손으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려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서 금과 은을 다 꺼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외교를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쳐진 금과 은을 다 꺼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왕 아수르의 왕을 섬기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일을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수아루스를 문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는 장소를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정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슈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유다가 멸망을 할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다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런 상황들은 아주 비극적이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하스 왕은 왜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아하스 왕이 다시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수로를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온샘의 물을 수로를 연결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오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마땅히 왕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에 물과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물만 잘 준비를 한다면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몇 년, 몇십 년을 버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아하스 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구하는 것은 그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전쟁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포위를 당했을 때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자신과 유다의 미래로 삼고 거기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의지하는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가지 악함을 아하스 왕은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악을 행하는지
참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함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안타깝게 일하는 거 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사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도움을 의지하고 심지어 무노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도 안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두 방향으로 도움을 찾았습니다. 외부의 적인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수로를 만들어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더라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힘을 쓰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 또 높은 데 상관없이 구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위협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징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징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징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은 자신은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징조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실 징조를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징조를 주신다면 내가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내버리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믿고 행하겠습니다. 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하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까지 주셨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다윗의 집, 즉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준비하신 징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탄생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볼 수 있는 징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는 점에서 그의 당대에 아하스가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있고 나서 연합군의 왕들, 즉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두 사람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징조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는 같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믿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로 말씀하신 아들 즉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5절과 16절의 전반부에 이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쁜 일들을 배웁니다. 나쁜 생각들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어지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을
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사용하는 수식어처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때에 이 아이가 그럴 때에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유다를 괴롭히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즉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일이 대해서 이처럼 자기 백성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영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 왕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전에 없었던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금은 너희에게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어렵게 하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이후로 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 왕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가져다가 바치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였던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다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아하스 왕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을 맛볼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아하스 왕에게 너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하스 왕은 받들어 모시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길을 그의 삶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선을 행하셨습니다. 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얻으신 결과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회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정도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보다 더 뛰어난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고 징조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징조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축제에, 그 연회에 기쁨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초대장을 이미 우리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